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저는 실로암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전혀 앞을 보지 못했던 인생,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누군가에게 구걸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이기 때문이다. 저 사람이든 제 부모든 누군가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모양이겠지.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인생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그런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눈을 떴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도 못하죠. 그런데 침을 뱉으셔서 진에게 진흙으로 여러분 눈에 바르셨다가 실로암에서 씻으라고 했는데 달려가서 실로암에서 씻었더니 보여지더라는 것입니다. 평생 뭔가를 볼 수 없었던 그가 이제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기쁨과 감격이 그에게 있었을 거겠습니까? 나를 변화시키시는 주님, 나를 고쳐주시는 주님,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그런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저는 지난주에 그 역사 그 자체가 너무 귀하고 놀라운 것인데요, 그것보다 저에게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그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인생을 만나실 때부터 주님은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생각하시는 게 달랐습니다. 그가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분이 힘겹고 어려운 순간 주님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이 문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한테 이런 자식을 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문제를 줬을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일에 그런데 더 감격스럽고 감동스러운 것은요,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내 눈을 뜨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그가 여러분 율법사들 앞에서, 사두개인들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진짜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고, 창세 이후에 날 때부터 맹인으로 한 이런 인생을 고친 적이 없는데,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증거하는, 보내심을 받는 사명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도 이런 감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고치신 것에 대한 감동, 그 놀라운 기적이 있지만 그 속에 담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사랑, 그걸 생각할 때 밀려오는 감동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다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보내주셨다는 이 사명에 불타는 그런 감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작의 감동보다도요 더 놀라운, 그래서 이 감동 이상의 놀라운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려고 합니다. 이 실로암에서의 감동은 더 위대한 은혜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의 이제 마무리인데요, 우리 주님이 그 눈을 뜨게 된 맹인을 다시 만나시죠. 근데 이때는요, 제가 그가 눈을 뜨게 될 때 경험했던 감동보다도 더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감동 그 이상의 은혜, 이 마지막에 보여주고자 하셨던 그 주님의 그 은혜는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실까요? 먼저 감동을 뛰어넘는 감동 그 이상의 은혜는 다시 만나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주신 게 왜 은혜일까? 여러분, 이게 진짜 은혜입니다. 왜? 한번 보실까요? 자, 오늘 읽었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여러분,
사람들이 그를 쫓아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났다.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을 쫓아냈습니까? 이 사람이 눈을 떴는데 이 눈을 뜬 감격과 기쁨 가운데서 막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안식일 날 눈을 떴다는 거죠? 안식일 날 그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말해라. 내가 눈이 어두웠을 때 그때는 누군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가 분명히 선지자일 거다.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지 않았겠느냐. 떠불려서 너를 뜨게 한 사람이 누군지 말해라. 고발해라. 그럴 때 여러분, 이 맹인이 말하죠. 그가 누군지 잘 알지 못하지만 진짜 선지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기에 창세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걸 보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귀한 사람인 것 같다라고 증언했더니 이게 못마땅해서 어떻게 합니까?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 쫓아냈다는 게 출교를 말합니다. 출교는요, 여러분 그냥 꼴배기시니까 가 이게 아니라 여러분 그 마을에서 그 공동체에서 추방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들의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여러분 그들의 가문, 가족들 가운데서도 쫓겨난다는 말이고 그가 살고 있던 삶의 터전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직업적, 경제적인 그런 여건에서부터도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눈을 떴습니다.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 때문에 이제 내 앞날이 창창이 잘 될 거라고 청사진이 딱 펼쳐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주변에서 더 나를 힘들게 해요. 이 사람이 진짜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요 다른 그 누구보다도요 아마 가까운 사람들 때문이었을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이 사람을 추궁할 때요 먼저 부모에게 물어보죠. 그 부모가 근데 대답합니다. 이 아이가 우리 아이든 걸 맞고 맹인이었던 것은 맞는데 거기서 난 것도 맞는데 이 아이가 다 컸으니까 이 아이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출교시켰거든요. 이게 두려워서, 이게 무서워서 자기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주거나 막아주지 못하고 이 다 컸으니까 그한테 물어보면 되지 왜 우리한테 물어보냐 하면서 여러분 부모마저도 그를 여러분 내몰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감격도 있고 은혜도 있고 그것 때문에 변화된 내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예수 믿는 그것 때문에요 가까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언제부터 예수 믿었다고 그러냐. 그게 여러분 더 가까운 가족들이면. 근데 여러분 그런 힘겨운 순간에 그렇게 외로운 순간에 그렇게 모두가 나를 외면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내쫓기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쫓겼다는 사실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다는 단어가요 사실은 찾다, 발견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 곳에서 쓰이지만 이때 쓰였을 때 이 찾다는 말은요 이 만나다는 말이 그냥 찾은 게 아니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찾다는 말이 여러분 아주 유명한 곳에서 쓰이는데 이때 쓰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으리니 이때 찾으라는 말이 똑같은 찾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만나셨다는 말은 그 사람이 그렇게 외롭고 힘겹다는 것을 아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찾아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내가 힘겨운 순간에 모두가 나를 버리는 순간에 내가 예수 믿고 뭔가 새롭게 살아보려고 할 때 그렇게 주는 핍박과 어려움이 내 인생 가운데 몰려올 때 우리 주님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삶의 현장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힘겨울 때가 있죠.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요 신앙이 아주 정상을 달렸던 그런 신앙의 선배들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850명과 싸워 이겼던 그런 승리의 엘리야도요,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위대한 선지자도요,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순간 그렇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다. 다시 만나 주십니다. 욥의 고난 가운데 그렇게 부르짖어도 침묵하는 것 같고 주변 친한 친구들마저 와가지고 그를 힘겹게 괴롭게 만들었던 그 욥기에서도요, 마침내 주님이 욥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다시 만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여러분 제자도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배도하고 주님을 저주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만나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회복시켜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다시 만나 주신 이 주님의 은혜가요, 여러분 가운데도 찾아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베데스다에서 여러분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 있었던 그도 고치고 나서요, 다시 그를 만나서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다시 만나주죠. 왜? 요한은요, 우리에게 이 사실을 강력하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요 구원하여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그 백성을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나서 이제 구원했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그 사랑 가운데 붙드시기를 원하셔서 다시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 끊임없는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받는 사람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과 아내, 어떤 남편이 좋은 남편이고 어떤 아내가 좋은 아내입니까? 끝까지 사랑해 준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혼 때는 좋아하다가 그때부터는 원수같이 생각하고 살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맞죠? 자식도 여러분 효자는 다른 사람 아니에요. 끝까지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이 효자죠. 한때 잘 나갈 때 잘하고 힘겹고 어려우니까 남 몰라라 하고,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사랑하시기에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로서 우리도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만나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한 번 오신 성도님들 나이가 들고 주님의 품에 가실 그때까지요 끝까지 교회가 사랑으로 섬기고 그런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왠 줄 압니까? 우리 교회 잘 나오셨던 이제 그리고 몸이 불편해서 잘 못 나오셔서 집에만 계셨던 분, 그래도 매일 찾아가고 방문하고, 매일은 아니지만 매주마다 뭐 돌아보고 그렇게 챙기려고 했는데요 요양병원을 딱 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매주마다 요양병원에 가려고 하니까 매주마다 오는 게 너무 그렇다, 한 달에 한 번만 오시라, 한 달에 한 번만 올렸는데 왜 뭐 그렇게 거리도 먼데 오냐. 이제 여러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으려고, 요양원에서 받아주려고 안 하려고, 요즘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에 다시 만나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품고 우리도 서로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렵고 힘든 순간, 진짜 누구나 의지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 찾아와 주셨던 이 주님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감동을 뛰어넘는 은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오셔서요 그냥 오신 게 아니고 그냥 감동만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우리에게 그 사랑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뭔가 정말 귀한 선물 하나 주시는데요, 그게 여러분 감동을 그 이상의 그런 은혜입니다. 그게 뭔가 한번 보실까요? 그것은요 믿게 하시는 은혜다. 여러분 그 주님 오셔서 이 맹인이 이미 눈 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눈 뜬 그 맹인에게 이제는 영적으로 눈을 떠서 주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는 일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맹인이 눈 뜨게 됐던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 말을 딱 들으시고 너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이다. 말하는 자가 그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그 인자를 믿냐? 인자라는 말은요 메시아 구약 시대 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실 그분을 말하는데 그 인자가 바로 나다. 내가 그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짧은 순간에 여러분 믿음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인자를 믿느냐?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바로 너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참된 자유와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그 구원자가 바로 나다. 네가 그와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여 주여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라고 단언하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저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주를 믿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주를 믿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인데요, 우리 주님은 그 복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믿는다는 말이 우리는 믿는다 하니까 이게 잘 다가오지 않는데요, 사실 요한복음은 이 믿는다는 말을 매우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려고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표적을 기록했습니다. 왜 표적을 기록했냐면 이 표적을 보고 주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고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고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게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데요, 이 의지를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표현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로는 다 믿는다 하면 다 똑같은 걸로 생각합니다. 근데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 믿는다는 단어에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그냥 피스투오라는 이 단어가 믿는다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그냥 어떤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다윗을 믿는다, 다윗의 말을 믿는다, 모세의 말을 믿는다, 모세 글을 믿는다, 모세에게 나타난 사건을 믿는다, 이렇게 믿는다는 말로 쓸 수 있는데, 어떨 때는요 그 뒤에 앤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여요. 앤이라는 말은 아내라는 뜻인데 이런 뜻입니다. 믿는데 복음을 믿으라 하면 복음 안에서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복음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안에서 살아가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도요, 뭐 안에 믿는다, 내가 주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는다면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산다는 말이죠. 에피라는 말은 이게 위라는 말인데 뭔뭐를 기초하여 놓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똑같이 믿는다는 말이 있지만 에피라는 말이 있을 때는요, 예를 들어서 나를 의롭게 하신 이를 믿는다 하면 이 의롭게 하시는 기초가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그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능하게 하신 주를 믿는다 하면 능하게 하신다는 말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는 거죠. 그 기초, 그 근본이 주님에게, 그 위에서 믿음이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이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요, 에이스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 할 때 믿는다는 말은 그냥 피스티오만 나온 게 아니라 피스티오 에이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뜻이 이런 뜻입니다. 안으로 속으로
향하여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요한복음을 주석을 쓰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늘 강조해요. 왜? 다른 고대 헬라어에는 이 에이스를 넣어서 쓰는 용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유독 에이스라는 단어를 많이 넣고 특별히 요한복음은 강력하게 이걸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한번 보실까요? 유명한 사람들 중에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리브인이라고 그냥 믿는다고 번역하는 것으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의미보다는 의탁하다. 이게 더 믿는다는 것보다는 더 의탁하다, 맡기다, 이런 게 더 강조되는데, 이 가까운 말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 믿음은 관계적인 결합이다. 결합. 믿는다는 말은 결합된다는 말이에요. 이걸 브루스는 강조해요. 이 에이스라는 말이 안으로는 말이죠.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갓슨이라는 사람도 이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것은 어떤 교리를 받아들이는 지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인격적 결단이다. 자신을 내어 맡기는 거, 이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러면서 유명한 학자들마다 다 이렇게 막 이야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사람 저 사람 걸 막 찾아서 종합해 봤습니다. 종합했어요. 다음 보실까요? 자, 이 믿는다는 말을 어떻게 학자들은 이야기하냐면, 첫 번째는 이게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방향성, 이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은 주님을 향하여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으로 어떻게 해요?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역동성이, 방향성이, 이동성이 담기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가지고는 이게 안 나타나니까 에이스라는 말을 통해 내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께 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합니다 라는 말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 아까 브루스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신비적 연합이 있다.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고 그가 나와 하나 되고. 그래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어는요, 믿는다고 할 때는 훨씬 더 그냥 신뢰하는 정도가 아니고 진짜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그런 신비적 그 연합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요, 이 에이스라는 단어 속에서는 소유권을 이전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하니까 이것은 내가 모든 것을 위탁하고 맡긴다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자를 믿느냐? 주님께서 말합니다. 인자를 믿느냐? 인자란 말 속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더 정확히 압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저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담당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구원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이거를 방금 그 말씀으로 인용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주님께서 내 눈을 뜨게 하셨다면, 주님,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나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지금 그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눈만 뜨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나와봐라. 나를 향하여 나오고 나에게 가까이 와봐라. 그러면 내가 너를 이제 하나 되게 만들어주겠다. 너 인생이 이제 새로운 것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속하여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노니 주님께 모든 것 맡기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의 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그렇게 여러분을 맞이해 주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주님의 믿으라고 하시는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손을 펴시고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있거든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내게 나오는 자는, 나를 의지하는 자는, 내게 속하기를 바라는 자는 내가 구원해내고 내가 그의 목마름을 채워주고 내가 그의 떡이 되고 그의 빛이 되고 그의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그의 삶이 되고 그의 부활이 되어 이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초청 앞에 아멘하고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이 이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을 바라보면 사실은 여러분 세상에서 쫓겨난 것 같고 그런 인생이지만요, 그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여러분 감동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가 뭔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건요, 그가 보여준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요, 단어이지만요, 우리를 뜨겁게 하는 진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실까요? 예배자로 세우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내가 주를 믿나이다 하고 뭐 했습니까? 절하는지라. 절하했다는 거. 이 절하다는 말이, 절하다는 뜻은 프로스케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입맞추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의를 표하다, 경배하다, 예배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여 하고 그 앞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섰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진짜 기쁨이고 감격이에요. 진짜 은혜가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운다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잠시 여러분을 살피려고 하는데요, 이건요 사실 이 단어의 출발이 프로스에다가 스케네오라는 단어, 이 스케네오가 입맞추다는 말이거든요. 입맞추다, 앞으로 가서 입맞추다는 뜻이에요. 주님 앞에서 입맞추다.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말은 발 앞에 마치 입맞추는 것처럼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느끼면 여러분 적용해보면 쉽게 적용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 혹시 반려견을 키워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집을 탁 들어오면 걔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님 합니까? 멍멍멍멍 하죠. 근데 막 달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발을 막 핥고 막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집에서 개를 키웠습니다. 반려견은 아니고 그냥 똥개를 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멀리서 학교가 끝나고 돌아오면은요, 딱 돌아오는 커브 때부터 제 마당에 있었던 개가 왕왕 치면서 달려나왔습니다. 전 걔한테 뭐 잘해준 것도 없습니다. 엉덩이나 차기도 하고 막 장난만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인이라는 것 때문에요,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나와서 맞이해 줬어요. 왜? 주인을 사랑하는 그런 강아지였으니까, 개였으니까요.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강아지나 개가 주인의 품에 안겨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습니까? 예배는 어떤 순간이에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품에 우리가 안기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유 뭐냐면 너무 주님이 좋으니까요. 마치요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처럼요, 막 핥으면서 너무 좋아서요, 그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더 나가서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주님 없으면 못 살겠습니다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예배인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 그 주님과의 친밀함을 여러분들이 깊이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친밀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예배자로 딱 쓰려고 하는 순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결심하는 순간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어요. 그런 예배자에게는요, 엄청난 은혜가 또한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예배자로 섰다는 말은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안 믿는 사람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집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음악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는요, 믿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믿는 자들만 할 수 있는 특권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서 구별되어 예배하면 하나님이 너무 행복해 하셔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 가운데 구별된 백성으로 여기시며 여러분을 통하여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로에게 우리가 3일길을 건너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막 바로가 막죠, 그것을. 근데 여러분, 3일길을 가서 제사를 드리겠다 했는데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그들이 그 길을 찾아 나서기만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한번 보실까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좋으신 주님이 되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그저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기를 원하고 그 주님과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여드리려고 그렇게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셔서요, 마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예배자의 삶을 기뻐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구별된 백성들의 특권이에요.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너희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특별히 구별하셔서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보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달리 말하면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그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의 표현이 뭐냐?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가장 귀한 삶, 우리 삶의 가장 귀한 삶이 뭐냐? 이런 찬양인데 찬양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예쁜 그림에다가 그 가사를 적어놓은 거, 그 가사 일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보실까요? 가장 귀한 삶을 이야기하면서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누구도 인정해 주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삶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배자로서요, 한번 보실까요?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고 복음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이라면, 한번 보실까요? 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한번 보실까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다. 가장 소중한 삶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예배자를 주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은혜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겹고 어려운 순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다시 오셔서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나를 믿느냐고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나와라고 말합니다. 내게 가까이 와서 나와 하나 되자고 말합니다. 내게 모든 것을 한번 맡겨봐라고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 믿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가장 영광스러운 예배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이, 그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입 맞추며 주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수많은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소중한 믿음 안에서의 삶, 예배자의 삶을 여러분들이 풍성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